잘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이제 앞으로 계속 매주마다 할 텐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또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어렵다 해요. 뭐 TV를 봐도 어렵고 교회 가도 어렵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때가 96년도였던 것 같은데 96년도에 시작하면서 설교했던 것을 가끔씩 이렇게 봐요. 보면은요 참 신기합니다. 한 30년, 20년 됐습니까? 잘 모르겠네요. 96년도 머리가 하여튼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그 설교 본문에도 보면요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설교 목사님들의 여러 설교들을 보면서 이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단이라든지 이제 은퇴하셔서 이제 혹시 소천하시고 이런 분들의 설교집이 있어요. 거기 봐도 이 시대가 어렵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대가 어려운 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마 계속될 겁니다. 그 어떤 설교자도 그 어떤 성도도 요즘 시대는 살기 좋아, 자 이 정도면 살만해, 그런 시대는 없을 거예요. 계속해서 아마 어렵다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될 겁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가 우리 가운데도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문제들을 대하고 넘겨갈 것인가 할 때 오늘 읽었던 말씀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큰 위로와 또 소망이 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첫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 시대와 흐름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퀴즈입니다. 자유롭게 들으시면 됩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 다 지난 거. 뭐 앞에 있는 일도 있잖아요. 다 지난 거 앞에 있는 일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구절 한 번만 이렇게 읽을게요.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뭐요? 그 키를, 여러분 자기가 나는 키가 작아,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라고 염려했더니 키가 막 한 30cm 자라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뭐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염려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키 한 자도 키울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염려를 100날하고 200날하고 300날 한들 그 염려가 변하여 감사가 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제 염려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염려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거 메아리 치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한 번만 해도 두 번 착 올리는 것 같잖아요. 염려함으로 되는 게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염려는 뭘 만들어냅니까? 염려하는 것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면 되는데 그 염려가 염려로 끝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냐면은 염려하는 것에서 거기서 딱 끝나면 되는데 그 염려가 나중에는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초조와 나중에는 불면증이 나타나고 마음의 질병이 나타나고 인생의 올바른 사고, 인생의 일상적인 삶을 못하게 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나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일 어떻게 될까, 내가 내일 어떻게 될까라고, 나의 일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것 자체로 끝나면은 염려를 해도 되겠죠. 그런데 염려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나중에는요, 그 염려가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나중에는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나의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존재의 의미도 상실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을 자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하고 생활도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어떻게 보면 악한 영에 소속되어져 있는 악한 영의 종의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믿는 우리 가운데
아예 그런 길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에서 끝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줄 거야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하라 해놓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가만히만 있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말고 뭘 하라고 하셨어요.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염려하지 말아야 되려갈 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인생에 있어서 일상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에 관련된 것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모든 분야 있죠. 모든 분야에 걸쳐서 모든 것들도 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 그것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염려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도와 간구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염려하는 시간을 보내지 말고 뭘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하라. 염려함으로 힘을 낭비하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힘으로 간구하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염려하는 시간과 염려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밤을 지새지 말고 기도함으로 밤을 지새라. 염려함으로 너희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을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요, 염려거리가 들어오면 기도하고 간구하기보다 염려하고 그 염려 속에 우리 에너지를 쏟으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기도와 간구하는 시간과 기도와 간구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도리어 어려움과 염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오지 않고 염려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어떻다고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리 염려해도 그 염려는 풀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결코 풀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듭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염려거리 중에 가장 큰 염려고 가장 해결되지 않는 염려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돈이요라고 하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염려거리가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너무 좋대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참 좋았죠? 여러분 아들, 딸들 얼마나 좋았습니까? 저도 사진 보면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애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그 아이가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데까지 얼마 안 걸린대요.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아이가 저게 진짜 나의 원수 아이가 하라고 할 정도로 느껴지는 게 얼마 걸리지 않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5살, 6살이 되어지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요, 점점점 염려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대가 되면 철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20대가 되면요, 사고치는 액수가 더 많아져요. 사고치는 그 비중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결혼하면 잘 될 것 같으면 결혼하고 사고치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염려거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아이, 내가 낳은 아이, 그 아이조차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잘 키울 수 없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나하고 관계없는 어떤 다른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너무나도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염려하는 시간에 너희들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에 간구를 드릴 때에 또 기도와 간구를 올리는데 어떻게 올려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요? 감사함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단순히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감사함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 이런 염려거리를 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근데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하는 것이 여기서 감사함으로 구한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구한다는 것은요, 기도의 응답을 전제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하심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응답이 어떻게 오든 간에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대하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이 말한 것처럼 욥기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다. 어떻게 나에게 응답이 와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욥이 말하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뭐 하신 자도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오직 누구의 이름만이?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을, 그게 감사함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나의 삶의 결과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도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어떤 응답이 오셔도 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응답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응답하심의 결과가 오직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받는지 안 받는지,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확한 답을 주었어요. 저는 알아요. 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물어봐요. 누구누구 집사님, 그 응답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예스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집사님의 삶에 조금 유익이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거기에 양심적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면 응답이 반드시 돼요. 그런데 그 응답이 되면은 내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집으로 옮길 수가 있고, 내 자녀들이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뭔가 내가 누리는 유익이 있다면요, 그게 응답이 좀 더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응답이 되어졌는데 나에게 도리어 어려움을 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은요, 바로바로 응답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응답이 좀 늦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더니 이제 결과가 나타나요. 뭐라고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저는 이걸 읽으면서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앞에 거는 이해가 돼요.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까지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의 삶 속에 빵빵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딱 돼야 되잖아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응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응답의 첫 시작이에요. 그 응답이 있은 다음에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요, 결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수가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보이는 응답은 그것은 쉽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사라져요. 그런데 그것이 응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딱 장악하시고 주장하시면요, 그것은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응답의 첫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교회를 나설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참 기도를 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철야를 기도하고 이 교회 문을 나가는데 나가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다시 들면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점점점 늦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은요, 어떤 평강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잖아요. 환경으로부터 온 평강이 아니라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아직 응답되지 않아서 바뀌는 환경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뭐가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염려의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염려함으로 두려워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내 마음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변화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내가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장악하실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범사에 또 감사할 수도 있고, 항상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를 첫 시작을 하면서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염려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염려하는 대신에 그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든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장소에 가든지 시간을 내서 내가 기도함으로 내 시간을 보내고 간구함으로 내 에너지를 주님께 올려드리겠다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어떤 응답이 와도 나는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의 얼굴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송의 얼굴이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야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야, 너는 뭐가 그렇게 기쁘냐? 내가 봐도 너는 우리 집보다 돈이 없고, 너는 우리 자녀들보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 신랑이 내 신랑보다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내 부인이 내 아이 부인보다 뭐 예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니?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즐거울 수 있고 나는 감사할 수 있다. 내 삶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며 산다.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에 보여주는 것이 이 위기의 시기에 믿음의 사람의 본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과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를 대라고 했을 때 뭘로 되겠습니까? 성경책들로 교회 가는 것으로 믿음과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를 내는 것은 너무나도 부족하잖아요. 그 싫은 시기는 지났잖아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을 붙드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이 삶 속에서 차이가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들고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은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누리지 못지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말로 기도하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다른 얼굴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이 학기는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는 달라지지 않았니? 난 달라지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막 다른 사람에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고 이번에 좀 얼굴이 다르다. 교회 갔다 오면 얼굴이 다르네. 그런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가가지고 야, 뭐 달라진 거 없어? 뭐 달라진 거 없어? 뭐 머리 바꿨나? 이런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살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제가 좀 바뀌네. 뭐 로또에 당첨이 됐나? 돈을 받았나? 그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기쁘게 살지? 거기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놀라운 비밀이 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뭐 내놓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